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 오늘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닌 것처럼 시작도 할렐루야고 끝도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이, 이 시는 할렐루야 시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누구 시 같아요? 다윗. 다윗의 시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다윗의 시 중에 있는 내용이 네. 들어있는 걸 보면, 비굴한 자. 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거를 보면 다윗의 시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거죠. 다윗의 시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하기도 하고 다윗의 시로도 분리하는데 이 할렐루야 시는 다윗의 시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로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할렐루야 시를 다윗이 인용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물론 그때 분류할 때 다 이유가 있어 분류하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근데 어제 145편은 다윗의 시인데 에, 하나님께 강구하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강구하는 자는 가까이 계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주여 주여 이런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으면 반드시 가까이 계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하늘에 계시고 하늘 위에 또 하늘 위에 계시고 이래서 너무 멀어서 모르는 줄 알지만 찾으면 바로 옆에 계시고 더 찾으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찾으면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고 아나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압니다. 찾으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찬양이라는 자체가 할랄입니다. 할랄. 이 할렐루야 이러면은 야는 여호와란 얘기고 할렐루는 하라를 말하고 있는 건데 찬양하라 할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야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시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운율을 맞춰야 되고 또 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못 맞춥니다. 히브리어로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못 맞추지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뜻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뜻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어원 자체를 가지고 딱 읽으면 바로 감이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입으로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영혼으로 찬양을 해야 되지 말을 안 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 이 사진에다 침 뱉으면 내가 봐줄게 이러고 음, 용서해줄게 이런다고 해서 침 뱉어도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침을 뱉는 순간 양심이 찔려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차라리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될 수 있으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어쩐 막 주리를 털더라도 대답을 안 하는 게 제일 속이 편한데 그 맞대응 하다 보면 침을 뱉든지 아니면은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 입을 열었다가 죽임을 당합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힘을 줍니다. 말 안 할 수 있도록 입을 다물 수 있는 힘을 탁 줍니다. 근데 그 우리는 입 다무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말할 수 없어요. 2절 읽어봅니다. 나의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이나 내 평생이나 내가 호흡이 있으면
찬양해야 되고, 호흡이 있으면 찬송해야 돼. 그럼 사람 태어났다가 일도 좀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폼도 좀 잡고 뭐 그래야 되지 찬양만 하다가 치우냐. 평생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오직 찬송밖에 없고 찬송이 어떻게 찬송하는데 찬송가 몇 절까지 몇 장까지 외우면 되냐.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찬양입니다. 기도 내용이 찬양이고 감사가 찬양이고 기뻐하는 게 찬양하고 그게 찬양이고 찬송인 겁니다. 찬송은 뭐 그 앞에 찬양하라 찬양은 하라리라 했는데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자마르라고 하는데 노래하다 연주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좀 찬송은 좀 말하자면 오케스트라가 있고 악보가 있고 이런 거고 찬양은 그냥 막 기뻐서 그냥 음, 막 뛰는 거를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절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니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도지사한테 알려줄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뭐 그 사람이 몇 장거리 가겠어요. 어, 몇 장거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라. 왜 그런지 사절에 나오지만 어쨌든 귀인들은 어떻게 되니까? 넘어지니까. 고관들은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다가 자빠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부르진 뭐 같다고요? 갈대지팡이. 갈대 지팡이다. 짚지 마라. 그 짚으면 다친다. 그 부러지면서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고 너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지팡이를 잡지만 그 지팡이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어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가 안 들었구나. 내가 귀가 어둡구나. 참 귀가 뜨겁구나. 이러면서 후회해봤자 지나간 시간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전부 도울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 읽어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그가 인생이라는 말이죠. 귀인들이라는 말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이후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귀인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어도 돼. 이러지만 사람을 믿지 말아요. 사람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뭐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싶고 또 의욕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하지 마라 이러면 하는데 나 믿어라 확실하게 해준다. 그런 말도 믿지 말라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확실하게 해준다는데 왜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손해죠. 사람을 믿으면 손해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손해 없습니다. 절대로 손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소멸하지만 안 소멸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안 소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또 얘기를 해줍니다. 딴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이야기해주고 나누고 말하고 증거하고 이러면 그게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증거하더라.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 사람이 증거하는 그 말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5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뭐 자녀가 많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건강하다든가 이빨이 튼튼하다든가 눈이 밝다든가 이런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야, 이빨이 오복 중에 한 개 아니냐? 눈이 이 몸이 음, 천냥이면 눈은 네. 이천냥. 그래. 뭐 구백년. 그렇게
부르면서 참 복이 있다 이러지만 사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형편이 참 어려운데도 노래가 나옵니다. 그, 이, 묵상교회 같은 데는 안 오지만 큰 교회 가면은 그 맹인들이 노래하는 그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도나무 합창. 음,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한 사람은 속이 상해서 우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자기의 소망을 그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늘 웃으면서 숨 쉬면서 그래 잠시 후에 보자 이러고 딱 가는데 이거 나는 살았는 게 뭐지?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거짓말 아이가? 쇼하는 거 아이가? 쇼를 해도 죽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쇼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말하는 거는 쇼가 아닙니다. 진실된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 그 장로님 얘기를 자주 했지만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했습니다. 안 하면 막 자기가 뭐 음, 음, 기가 죽어가지고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해. 그만큼 센 음, 목 장로가 죽으면서 자식들 앞에서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마라 이러고 죽는다. 아무것도 없다. 허탕이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건 너무 웃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살아있을 때 모습을 가지고 참 부럽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삶이 참 복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안 됩니다. 뭐 저는 뭐 머리로 상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끝에 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또 뭐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인간이 없는 거죠. 인생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요. 진실함을 지키시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 진리, 확실한 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장하고 관리할 때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줘요? 이 성경 아니면 가르쳐 줄 사람 없어요. 가끔 가다가 좋은 책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런 책이 가끔은 있어서 감명을 받아서 남에게 소개해주고 이러지만, 그래봤자 성경보다는 나을 수가 없어요. 음, 일부분만 그런 거죠. 실제로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소설을 쓰고 이야기를 쓰고 교훈을 주는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진리 이래가지고 뭐 써- 하는데 뭐 대순진리해 이런 것도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가보면 뭐 엉터리죠. 근데 나름대로 교주가 그냥 생각했던 걸 적어놓고 그걸 진리라고 막 애우라고 그러고 막 가르쳐주고 이런데 성경 말고는 성경 내 하나님 말고는 진리가 없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예.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예.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한 번도 억눌려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못 봤는데요. 누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 억눌린 사람은 억울한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미시파트다. 제다카는 눈에 보입니다. 제다카는 억눌린 사람이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게 그게 제다카지만 미시파트는 그 사람에게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 정의로 심판하시면 이 심판은 아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싸는 행하다, 만들다, 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미시파트로 심판을 합니다. 내가 이게 너희들이 얻어맞아가지고 터지는 게 하나님 오르면 얻어맞게 만들어 주시고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될 때는 사람들이 와서 밟고 그거를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정말이냐? 나중에 보면 밟혀 죽었다 할지라도 그게 헛된 죽음이 아니라 엄청난 말씀을 남겨놓고 후세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뭐 그렇게 해요. 그게 옳은 거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째다카를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째다카 말고 째다카도 하지만 미시파트로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다. 사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은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굶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근데 굶으면서 딴짓을 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 다 같이 굶어 죽어야 되지 한 사람만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줄인 자에게는 반드시 먹을 것을 주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뷔페를 차려놓고 먹을 것을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참 배부를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만나 같은 거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보리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보리밥이 날 때까지 그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그 고비를 보릿고개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퍼렇게 올라오는 풀이 이제 시퍼렇게 올라오는 봄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지만 지나면 그거 희망이 있습니다. 동지만 지나면 희망이 있어요. 그 풀이 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힘이 다릅니다. 그 올라와서 이상만 열리면 안 죽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보릿고개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리는데 만나로 보리밥으로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뭔 자유를 주냐? 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할 정도로 감옥에서 전도를 해서 오네시모를 전도를 하고 또 편지도 거의 옥중서신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번. 뭐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서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쓴 거가 그렇게 유명한 책이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자유예요. 우리는 뭐 은퇴하면은 책이나 써야지 이런데 그 은퇴한 사람 책 쓰는 사람 없어요. 뭐 은퇴하고 나서 연구해야 돼. 왜 학교 있을 때 연구 안 하냐? 연구실도 안 주고 뭐 연구 자료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고 이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감옥에 안 갇혀 놓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요한도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없으면 사실은 힘들 텐데 요한계시록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하고 우리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같이 사는 거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어떻게 열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맹인들 눈 뜨는 거 못 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 뜨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놓고는 예수님 가시고 나서 눈 뜨는 사람 못 봤는데, 그래서 맹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율을 탁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맹인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다윗의 시에도 나왔잖아요. 이 비굴한 자가 뭡니까? 정말 네가 그렇게 살고 싶냐?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근데 찬송가에는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다가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사는. 근데 비굴한 자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근데 비굴하지 않는 자는 사, 사, 사울 왕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 같아요? 그 남자답게 멋있게, 가룟 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여버리고 네 죽고 내 죽자 이러고 막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 일으켜 줍니다. 네 죽고 내 죽자. 우리는 뭐 부부싸움 할 때도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막 대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진짜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막 엎드려 있을 때 탁 하나님 일으켜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의인은 뭡니까? 옳은 사람. 옳은 사람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이뻐해주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비굴한 자가 돼야 돼. 비굴한 자가 돼야 돼요. 갑질을 당해도 그냥 꼭 견디고 있어야 돼. 바로 사표 쓰고 나가고 이러지 말고, 비굴을 뭐 그 그렇게 네 욕 먹어가면서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회사 붙어 있고 싶은 생각이 있나? 입 딱 다물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회사가 망할 때 그 사람이 인수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비굴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게 그냥 우리 보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의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사랑한다. 믿는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죠. 우리,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를 뭘 그렇게 보호합니까? 사실은 뭐 유교 사변 때는 나그네도 많죠. 뭐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나그네인데, 뭐 부산에 피난 갔다 부산에 정착한 나그네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살면서 함부로 막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 못하고 죽을까 봐 걱정이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네 할 일이 다 끝나야 너를 데리고 가지 그냥 안 데리고 간다. 그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누가 해요? 몰라요. 누가 할지 몰라요. 그냥 초신자가 할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할지, 아니면 장로님이 할지, 권사님이 할지 몰라요. 어쨌든 내기에 들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든다는 게 뭘까요? 이 붙드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우드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이제 기댈 데가 없습니다. 고아들은 놀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갈 데가 집에 와도 집에 와 밥 해줘야 이제 동생들 밥 해줘야 되고 음, 그런 거죠. 과부들이 자식이 없는 과부가 진짜 과부다, 참 과부다. 예수님 신약에 와서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커서 남편처럼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하니까 괜찮지만 자식이 없는 과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힘을 줘서 강하게 해서 음, 전쟁이 나면 과부의 모임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서 남자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남자 하나를 7명이 대들어서 이름만 내 신랑 해달라. 그러면 어디 가도 내가 부끄러움을 안 당하겠다.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부 다처제죠. 그거를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왔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싸워도 그냥 6.25 사변 한번 거치고 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해라, 너들. 그게 낫다. 이래가지고 이 바닥부터 싹 문대 뿌리고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서는 거지만 실제로 중동은 쉴 새 없이 우리보다 오랜 역사 동안 싸움하다가 남자들 다 잃고 여자만 남는데 사실 뭐 남자 한 명 가지고 얼마든지 식구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 붙드는 방법이 그와 같이 붙드는 거예요. 과부를 붙드는데. 갑자기 자식들이 막 생기면서, 음, 오히려 비실비실하는 남편이 있는 것보다 더 회복을 해주는 것을 붙드셨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대신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들이 뭡니까? 험이 있는 거, 불의한 거, 이런 게 악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일이 잘 돼 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으면 의인이 되지만, 안 믿으면 악인이 됩니다. 그 중간에는 없나? 그 중간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 둘 중에 한 개인데,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데 자세히 가보면 흠투성이죠. 그럼 지옥 가는 거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시온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아 이런데 시온이 더 옛날 음,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음, 와닿습니다. 다윗 때부터의 이 도시니까.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시오니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거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오려고 하는 거나 이스라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이 은혜 받으려고 갑니다. 그러나 가갔다가 온 게 뭐 했나 이러면 땅 밟기 했다 뭐 그리고 뭐 행사에 메시아 참석했다 왔다 없다. 뭐 그러고 오거든요. 근데 왜 시온이고 왜 예루살렘이냐면 그 안에 말씀이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 안에도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털면 나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죽어도 영원히 그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네가 열심히 뭐를 해라 그러면 말씀으로 그걸 열심히 하지. 그걸 해야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몰라. 말씀이 그래서 해. 그 말씀으로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아는 것이 말씀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해놓은 것은 자식들에게 자식이 아니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그 말이 살아남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로 하시리로다. 그 할렐루야. 뭐라고요?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는 갇, 에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특별한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를 공의를 말할 때 그게 특별한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질문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잘 읽어서 요한복음도 잘 읽어지고 마태복음도 잘 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잔소리와 같이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